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못 사는 수단, 그것도 수단에서도 도시가 아니고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가게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목이 말라 콜라를 마시고 싶어 이 상점에 들어가 콜라를 찾습니다. 미숙한 말로 콜라를 달라고 하니 저쪽에 있는 저 병이 콜라병입니다. 그리고 가서 아무리 찾아도 콜라는 없는데 콜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앞에 있는 그 노란 병이 콜라병입니다. 이 선교사는 지금까지 마셨던 콜라는 검은색이었는데 그 콜라는 노란색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보던 환타병처럼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집어 들어보니 콜라병도 아니고 세븐업 병을, 그리고 뚜껑도 제조된 뚜껑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뚜껑을 씌워 놓은 것입니다. 분명 콜라를 찾았는데 세븐업 병에, 그리고 그 안에는 투명한 색깔인 노란 액체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아프리카 콜라는 노란가? 그래서 왜 여기에 노란색의 환타 같은 것이 들어있을까? 주인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왜 콜라가 노랗습니까? 콜라는 검은색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대답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병을 재활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마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값을 내고 노란 콜라병을 사서 뚜껑을 열고 마셔봤더니 오렌지 맛도 아니고 환타 맛도 아닌, 옛날 우리 참 못 살 때 냉차 파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사카린을 넣었는지 색깔은 노란데 오렌지 맛도 아니고 환타 맛도 아니고 톡 쏘는 그런 액체도 없고 밍밍한 그냥 주스도 아닌 것을 콜라라고 판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여보시오 주인장, 이건 콜라도 아니고 환타도 아니오 하고 항의했더니 그 주인이 한다는 대답이 뻔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용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 모양이 콜라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콜라가 맞소. 끝까지 콜라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은 콜라병처럼 생겼는데 세븐업입니다. 콜라병도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도 환타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그야말로 엉터리 내용물을 첨가해서 무엇이 들어있는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자, 병을 콜라병이라고 인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용은 콜라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습니다. 콜라에다가 물 탄 정도가 아닙니다. 콜라가 아닌 가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과연 겉만 콜라병이지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은 물을 탔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는지, 예배도 말씀도 세상물이 완전히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을 만큼 누군가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커피숍이나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병은 콜라병인데 속 내용물은 전혀 다른 물이 들어있는 교회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미국의 어느 교회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그 지역에 집을 얻고 당신이 부임할 그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주일날 입을 양복과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바로 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작은 세탁소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에 들렸더니 거기에 버젓이 성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목사님이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리고 옷을 세탁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그 뒤에 있는 교회에 부임할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분에게 성도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집사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세요? 저도 이곳에 이사를 새로 왔는데 이 주위에 한인교회가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소개해 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은 내가 담임 목사로 갈 그 교회와는 전혀 반대인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의아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바로 뒤에 교회가 있는데 왜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세탁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 아주 몹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가지 말고 제가 소개해 준 교회를 가십시오. 거기 성도들도 목사님도 참으로 아름답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담임으로 갈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래전부터 거래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참 희한하게 3일 뒤에 찾아간다고 말했지만 3일 뒤에 찾아가지 않고 작년 때 아직까지 있고 또 찾아가면서 현찰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값을 지불하겠다고 외상을 해놓고 갔는데 여태까지 외상도 갚지 않고 뻔뻔하게 세중앙교회 집사다고 하고 말하고 세중앙교회 권사라고 말하면서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얼마나 값이 된다고 그것마저도 외상으로 달아놓고 갚지도 않는 뻔뻔한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담임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교회 입구에 있는 목간판, 대한예수교 장로의 새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목간판을 가만히 보면서 고민하시더니 맨 밑에 있는 교회를 톱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새중앙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종이를 붙여서 새중앙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써붙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저절로 그 입구에 있는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바뀌었네? 이름은 그대로인데 교회가 아니고 주식회사라고 써있네. 뭐지 이거? 교회 폐쇄했나? 근데 목사님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좀 낯설기는 하지만 성도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 입구에 간판을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중앙교회가 아니고 새중앙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새중앙 주식회사 사장으로 오늘 처음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어느 세탁소를 아십니까? 거기 집사님이 나에게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말라 권할 때 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교회가 그것도 믿음의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것은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주식회사라고 붙인 것 또한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를 다시 붙일 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삶을 회복할 때 저는 다시 교회 간판을 붙일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가? 나는 회사를 출근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의무감으로 오셨고 마치 회사에 출근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카페도 아닙니다. 놀이공원도 아닙니다. 놀러 온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말세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나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속에는 가짜 콜라가 들어있습니다. 속에는 가짜 경건만이 들어있습니다. 경건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은 사라져버린 세상 사람과 우리가 완전히 섞여서 구별이 안 되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했을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 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이 진리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발견한 새로운 원리라든가 새로운 것을 게재를 하고 이것이 대세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지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DHEA 생선, 등푸른 생선의 기름이 인간에게 유익하다. 뇌를 맑게 하고 혈관을 뚫어주고 그런데 오늘 와서 DHEA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크릴 오일이 좋다 하는데 크릴 오일에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학식이 10년을 못 넘기고 그것이 오류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 속에 영원한 복음을 지니고 있는가? 세월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진리의 복음은 내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로 나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살지만 그 삶의 마지막에는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 내가 서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세상에서 짐승표를 받아서, 자, 오늘 성경에 두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심판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이 펄펄 끓고 유황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다가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다가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비참한 영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가봐야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7절을 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전혀 두렵지 않은가?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안 두려워.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자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인가, 복음을 받지 않고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가를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별거 아닙니다. 몇십 년이면 끝장납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아십니까? 50년을 사셨으면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 아버지를 섬기고 영원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심판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인생만 두려워하다가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가 맞습니다. 현재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의 지말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싸나우며, 악함으로 선한 것을 거절하며,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라.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자, 여기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도 속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목에 뻣뻣하게 힘주고 자랑합니까? 얼마나 거역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질 때쯤 목사는 기도하는 중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다시 개시했고, 우리가 함께 점심 먹는 것이 조금 아무래도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만일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피해를 끼친다면 주위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석 달 반, 넉 달 만에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고, 그런데 아직은 안 된다고 뭐 이렇고 저쩌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하지 않아도 목사는 벌써 압니다. 나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저는 늘 뉴스도 체크하고 코로나 발생량을 날마다 체크하며 변화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참 힘들게 넉 달 만에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긴 한데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일 내가 감염된다고 해도 길게 잡아서 보름 정도 격리되고 만약에 심하면 입원해서 사망률은 고작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뭐죠?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못 드린다는 게 내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한 번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무슨 일 나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뚝심 있게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노회나 시찰에 아는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로 한 석 달을 드리고 석 달 만에 예배를 개최했는데 지금 출석률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위생을 철저히 하게 하고 이격거리를 두면서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식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그 좁은데 음식 먹는다고 마스크 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종업원도 안 쓰고 주인도 안 썼어. 뭐지 여기는? 들어갔다가요 시급해서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막 그냥 떠들고 막 수다를 떠는데 야 이래도 되나? 그것도 바싹 붙어가지고 이야 만일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곧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마스크는 쓰고 밥은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써놓고 밥 한 숟갈 떠가지고 먹고 이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안 되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건 가능합니까?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사람 없을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맞죠? 여기 이태원 클럽 가서 흔들고 온 사람 손들어봐. 없잖아. 거기서 이게 파상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번지고 있고 그것이 교회로 번지고 막 사람으로 번져가지고 오늘은 50명이 넘던 발생 환자가 오늘은 36명으로 좀 줄어서 다행입니다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놈의 코로나는 온도하고 아무 상관없네. 누가 그러대? 여름에 더워지면 없었을 거라고. 백신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어. 백신 맞아도 사실은 그게 확실할 수도 없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내게 영원한 복음이 있다면 오늘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악함으로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으며 자기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말세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은 뭐죠?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먼저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라고 하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엉터리로 살았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자,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애하시거든요. 주님도 편애하셨더라고요. 마리아 마르다를 특별히 사랑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세상에 나쁜 놈이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에 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성적인 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신하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의 성군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속에 단 하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잘못을 지적해 주는 나단 선지자를 늘 곁에 두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밑에 항상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면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때로는 책망까지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왕에게 와서, 왕이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님 말씀하시오. 제가 어디를 다니다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옆집에는요, 새끼 양 1마리 키우는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네요. 그래요? 그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이 그 손님에게 대접하려고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이 다름 아닌 자기 양이 아니라 옆집에 1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했대네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왕은 어떻게 하게? 그 왕이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당장 잡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왕이 그 100마리나 있는 놈이 1마리밖에 없는 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해. 이런 나쁜 놈 막 다윗이 노발대발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야! 그래 버렸어. 너야. 충격을 받고 그대로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전에 엎드려 뼈가 새하도록 회개하며 눈물이 강물이 되도록 회개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는지 뼈가 새할 정도로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성군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다윗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실은 그 나단을 얼마든지 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나단의 경고를 듣고 엎드려 눈물로 회개한 사람. 이것이 다윗이 위대하구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나단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에게 와서 속삭이고 나에게 비유를 맞히는 사람은 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을 때 집사님 그러면 못 써, 권사가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축복이라고.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나단. 그래서 목사인 저는 저도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를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날 축복, 비전, 위로, 소망의 말씀만 주고 가슴만 붕 바람 들어가가지고 가다가 푹 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경고하고 외칠 수 있는 나단 같은 목사가 되기를 저는 자청합니다. 책망하고 깨우치고 경고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나에게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야 내 잘못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눈물의 경고 앞에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깊은 기쁨을 아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이켰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안에 흐르는 이 영적인 감격과 기쁨, 이 맛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그 감격의 맛을 아는가, 그 기쁨의 맛을 아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바다에서 타는 배 말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아 자기 배를 이 배만 채워 자기 욕심만 채운다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신이 배야. 자기 배라고. 똥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만 튀어나온 똥배. 자기 배만 불렸다는 말이에요. 누굴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오직 자기 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배가 신입니다. 내 배만 채워. 내 욕심만 채워. 뭐 좋다 그러면 그것만 먹고. 오직 신이 자기 배야. 자기 자신이에요. 늙어 죽어서 썩을 몸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이 흘러나리라. 영원한 기쁨, 성령이 충만해지리라. 강같이 흘러나리라.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는 그 배에서 끊임없이 욕심이 결국 허망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었던 것이 동맥경화하고 심장이 질환이 일어나고 결국 내 건강을 망쳐서 자기를 위해서 먹었던 것이 결국 목적이 뭐예요?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자는, 자, 오늘 성경의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지키는 사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한 기쁨이,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 여러분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18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이 설교 한편 한편 진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수요일날도 안 나와? 금요체라는 졸업했어? 새벽은 이미 은퇴했고 주일날만 딸랑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인데 예배 시간이 10분 좀 길어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2시까지 할 거야. 뭐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살아서 가야죠. 교회는 생명이 흐르는 곳이. 그래서 죽은 자가 여기 와서 살아서 가야 돼.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사담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엉터리 복음을 환타탄 콜라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진짜 콜라병이 되고 그 안에 진짜 콜라가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여러분에게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늘 소망만 말하고 축복만 말하고 위로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천국이 있으면 알려주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면서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게 진짜 목사가 아닐까?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나도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은세야 너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나는 가짜가 아닐까? 목사인데 나는 가짜가 아닐까? 나는 엉터리였습니다. 거짓투성이 위선투성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양만 있지 그 안에 경건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성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나는요 요한복음을 그 강의하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지켜가는 사람들.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살다가 진짜 내가 주님 오시면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을까? 주님이 출석 부를 때 내 이름을 불려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잘 봐요.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나팔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때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불러내십니다. 이은세라고 부를 것입니다.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때 과연 내 이름이 불려질까? 응?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시적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좀 즐기면서 잘 먹고 즐기면서 아주 그래도 한 짧은 인생이지만 막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즐기면서 살다가 지옥 가야 덜 억울할 것 아니야. 그지? 이거는 뭐 예배도 드린다고 앉아있고 졸고 있지만 그래도 또 뭐 집사 권사인데 그래도 11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의무감으로 11조라도 하면서 그것도 다 띄어먹고 가면서 말이야. 어정쩡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표시만 하고 집사님, 권사님 드리니까 천국 갈 줄 알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세상에서 실컷 즐기다가 지옥 가면 뭐 억울할 게 뭐 있어. 다 똑같은 놈들이 와 있으니까. 후회도 하지 않을 거야. 제일 억울한 인간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고 하면서 엉터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면 진짜 억울할 거야. 슬피 울며 이를 가리니. 평생을 영원히 이를 갈면서 억울해서. 그러면서 지옥에 있으니 2배, 3배로 더 힘들잖아. 주일 예배 다 드리면서 그 아까운 11조 헌금도 드리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짜 콜라병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환타 비워버리고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생명으로 채워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야 돼. 진짜 주님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경고합니다. 진짜 믿으세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엉터리를 살았는데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는 것은요, 합격자 발표가 아니에요. 거기에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응시할 수 있고 다음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불려져야 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신앙이 회복되는 건 증거로 나타나야 돼. 그게 뭘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 나는 주일날만 나가도 돼? 아니요.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주일 대예배 이 말씀보다 수요 예배, 금요철의 말씀 진짜 깊이가 있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냐고요? 그러면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라고. 왜 가끔씩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열심히 할 것이라도 안 보여. 그런 사람 있다? 다음에 한 1년 뒤나 오면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제대로 좀 믿어라. 응? 제가 깡패를 한번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 너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우리 새벽 수요 나와서 같이 목욕 갔는데 등짝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더라고. 걔랑 같이 목욕탕 갔는데 아무도 날 안 건드려. 내가 그랬어. 너 예수 진짜 믿어. 그 말에 새벽, 수요, 금요 온 예배를 다 드려. 20년, 30년 신앙했던 집사 권사보다 훨씬 나아. 예? 그러더니 그 인간이 목사님 되더라고. 여러분, 엉터리로 믿다가 지옥 가지 맙시다. 제대로 믿으세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평생에 한 번이고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예배 드십시오. 예배가 살아나야 돼. 코로나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존재하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봅니다. 바람은 어쩌면 허상일 수 있고 코로나는 허상일 수도 있어.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한마디로 저에게 함축하라면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요? 둘 중에 하나야. 천국 가려면 예수 바로 믿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손해보며 믿음으로 살아라. 엉터리로 살다가 너는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예. 제가 힘이 되는 대로 어떻게 20번까지는 내가 계시록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매주마다 진액을 짜내야 돼. 예. 많은 책을 보고 계시록에 관련된 책을 계속해서 읽고, 그러나 거기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어. 이번 주 이 설교라. 그거 반드시 매주마다 있었어. 계시록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한번 우리 교회가 이 계시록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냥 새벽, 낮, 저녁 집회 한번 하고 싶어. 여름에 하늘산 여름성에 집회 가는데 제가 여름성에 이 계시록만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진짜 집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은 잡지 말고 눈을 딱 째려보면서, 야, 예수 제대로 믿어라. 시작. 내가 대신해 줄까? 제대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가짜 콜라병으로 진짜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세상과 희낙락하며 세상 연락을 즐기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고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경고를 듣고 다윗처럼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부비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 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만 생각하며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2절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가슴에 세우고 한번 들어봐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세상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욕심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3절 여러분이 불러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시고 쉬고 훗날의 나를 보며 훗날의 나를 무엇라 하실까?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상풍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여기 가사가 써 있어서 부른 가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를 옆에 두게 하시고 그 나단 선지자가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깨닫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다가는 나 천국 못 가는 거 내가 압니다. 주님, 내가 똑바로 믿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우리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랑하며 내 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교만하고 내 배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가짜 콜라병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열정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세요. 이러다가 주님을 대할 수가 없고 나 밟을 때 내 이름이 안 불려지면 나는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콜라병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의 그 한없는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문 나갈 때 입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지어다. 아버지 오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적은 것 드렸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 때문에 핑계대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림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눈물로 드려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내적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회복되며 주님 앞에 방향을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